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을 빨리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도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또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우리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절제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더 큰 꿈을 위해서, 또는 꼭 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선수는 절대 못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굳이 된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운동선수 이런 거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투포한 선수 이런 거.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하고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되게 좀 뭐라 그러죠, 가슴 찔리고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 전날 밤 절대로 치킨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걸 먹으면 경기력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는요, 평생, 그러니까 은퇴할 때 느낌이 어떻냐 했지만 너무 홀가분하다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은퇴하는 동안.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운동선수로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남자분들 헬스 아무것도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달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달 딱 해봤습니다.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맨날 닭고기만 먹으래요. 사람이 먹고 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단백질, 뭐 음료, 뭐 이것도 먹으면 좋다 그러고, 닭 가슴살만 또 먹어야 된다, 닭고기만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양념하면 안 되고 그냥 쫙 빠진 그냥 맨살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야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들어가죠. 절제, 우리 기독교에서 절제는 단지 내가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람처럼,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고, 또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것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국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삼국지는 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읽어도 왔고 들어도 왔고, 또 텔레비전에서 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조자룡은 이렇게 좀 항상 영화에서도 보면 조자룡은 항상 멋지게 생긴 사람이 이제 조자룡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봤던 영화에서도 그 유덕화가, 이제 중국 영화 유덕화가 조자룡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자룡이 유비의 부하이죠. 유비의 장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유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너무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조를 되게 싫어하지만 결국 그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조조 아니었겠습니까? 이 조조가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유비가 더 이상 이거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후퇴를 하는데,
자기만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군사들만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함께 이제 남쪽으로 쭉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조조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가니 속도는 당연히 조조의 군대가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그때 이 조조의 군대가 장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유비의 군대와 백성들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장판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판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유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조조의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또 많은 유비의 군사들이 거기서 이제 죽었죠. 전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장 또 한가운데서 이 조자룡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싸우다 보니 유비의 가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유비의 가족을 돌보는 일인데 이 유비의 가족, 유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감시성을 가진 부인이고 또 하나는 미시성을 가진 부인인데 이 감시성을 가진 부인과 그리고 미시성을 가진 부인이 이 전쟁터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비의 아들 아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두도 사라진 거예요. 아마도 죽었거나 또는 잡혀갔겠지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 조자룡이 미친 듯이 이 가족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조조의 군대 한 진영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감시 부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감시 부인을 찾아가지고 탈출을 시키고 먼저 데려오고 이제 미시 부인과 그 아들 아두, 유비가 사랑하는 아두를 찾아야 되겠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집의 담벼락 아래에 그 우물가에 이 미시 부인이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이 미시 부인이 거기에 털포석 이제 쓰러져 있고요. 그 옆에 아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자룡이 이 아내와 유비의 아내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말에 어른들을 이 타고서 달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미시 부인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짐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두를 잘 부탁하노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우물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조자룡은 그 아들 아두를 갖다가 들쳐매고 그냥 어깨에 감싸고 창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다시 조조의 적진을 뚫으면서 이제 유비의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조조가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용맹한 장수가 있느냐, 저 사람 절대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와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조자룡에게 활을 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자룡이 간신히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판에 있는 그 다리 장판교에서 장비하고 또 유비를 만납니다. 유비를 만나면서 미시 부인의 이야기, 죽음을 전해드리고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유비에게 이렇게 딱 건네주거든요. 그런데 유비가 아들을 건네봤자 마치 내 팽개치듯이 아들을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조자룡을 탁 감싸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깟 아이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소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라면서 그 장수를 안아줍니다. 유비가 왜 그랬을까요? 유비도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죽었을 거다 생각했던 내 아들을 지금 조자룡이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저라면 그 아이를 콱 안고 그래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펑펑 울고 그리고 조자룡에도 고맙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아이는 탁 내려놓고 그 조자룡을 탁 감싸 안으면서 조자룡에게 이깟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장수 하나를 잃을 뻔했다고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소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비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전장의 맨 앞장선 최고의 장수입니다. 유비 아래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비가 돌봐야 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부정 정말 중요하죠. 아버지로서의 정 중요하죠. 그러나 유비는
그 본능적인 감정, 개인적인 감정, 이것을 완벽하게 절제한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 보고 펑펑 울면서 아이고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수들 중에는 아니 결국 저 어린아이 하나 구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 구하고 목숨 바쳐서 싸워야 했던가. 백성들도 우리도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왕은 자기 아들 하나 찾은 것만을 기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유비는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 철저하게 절제를 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집단의 사기와 충성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아버지로서의 절제, 아버지의 마음은 절제해 놓고 세워주어야 할 조자룡과 그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비의 정말 어마어마한 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삼국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한 공동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요, 골짜기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를 만들고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따르는 장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산 아래, 저기 아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물이 부족하고 또 갈증이 났던 겁니다.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3명의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요셉 바세밧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삼마라고 하는 장수가 왕에게 물을 갖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물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를 건설하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요새를, 그리고 그 요새 주변에 가가지고 물을 떠온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의 주력 군대들이 이제 사울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가서 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때라, 이때를 틈타서 한번 우리가 물을 좀 가져와 보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물을 떠온 겁니다. 다윗에게 그 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이여, 갈증에 목이 타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감동을 받기는 받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가서 그 제단 위에다 물을 부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말이죠, 아둘람에 있을 때 다윗 혼자 있었겠습니까? 다윗하고 장수 3명, 4명 딱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요, 보통 다닐 때 용사들을 적게는 400명, 많게는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은요, 자기 혼자만 혈혈단신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윗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그리고 목이 마르면 다윗만 목이 마르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목이 말랐겠죠. 그런데 이 장수들은, 그래, 다윗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이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니까, 아니 왕은 저기 사울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왕은 다윗이니까
다윗 왕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아니 왕이라면 적어도 우리와는 달라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물을 떠다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장수들에게 내가 결단코 이런 명령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우리 공동체에 나만 있느냐? 아니지 않는가? 이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내게만 이렇게 너희들이 가져온 물은 단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가 아니던가?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사무엘하 23장 처음 시작에는요,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이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공동체의 리더이고 그리고 왕이 될 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다윗을 칭송합니다. 온갖 찬사를 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아직 공식적으로 왕의 권좌에는 앉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이며 왕의 역할을 했던 이 다윗, 이런 다윗이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게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는 어렵고 힘든 일이거나 내지는 이거는 일이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이 그런 일을 하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리더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또는 다윗이라면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셔도 상관이 없었을 것이고요. 다윗도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이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물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스스로 절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겸손, 그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고, 또 공동체 없이 어떻게 리더가 생길 수 있으며 나라와 백성 없이 어떻게 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없이는 내가 없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결코 이런 일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그 장수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다짐을 했던 것이죠. 리더가 가져가야 할 최고의 덕목,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삼국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들은 한두 개쯤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절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리더라고 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과 법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을 만들라라는 거였죠.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자 작은 시내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 성막 앞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 이야기가, 위임의 잔치와 축제의 이야기가 레위기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이 처음 제사를 드린 것이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드디어 제사장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염소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다 장작을 버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우리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장작을 태우고 제물을 다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나답과 아비후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그냥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모세에게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단 위에서 대제사장인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이 처음 제사를 집전하면서 그것도 하늘에서 놀랍게 기적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이 쫙 타오르는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텐데 지금 그 제단 곁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론과 나 그리고 내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의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가 된 것 같은 겁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은요,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꼭 권력이라고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최고의 자리, 내가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성품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말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길을 걸어간다 그러지만 독불장군이죠.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놓고 그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리더인가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하는 자만심,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러한 자만심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 이 축제는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 그리고 제사장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축제였는데 이 축제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축제에 빠지지 않는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면 사람들이 용기가 나잖아요. 쓸데없이 용기가 넘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용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은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우리 집 방문해서 뭐 소변을 놓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가가지고 토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방바닥에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귀찮아지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불이 있는데요, 등잔불에 있는 그 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채워주는 일, 그 다음에 떡상 위에 12지파 공동체를 상징하는 빵을 12덩이 올려놔야 되는데 이 갈아주는 일,
새 걸수로 매일 갈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한가운데 향단이라 그래서 단 위에다가 숯을 올려놓고 거기다 향품을 올려놔서 연기가 막 나면서 향이 나게 하는 향단에, 그 제단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거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요 향단에 향품을 태우는 그 숯이 있는데요, 이 숯을 아무 숯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숯은요 반드시 거룩한 숯을 써야 하는데, 이 거룩한 숯이 뭐냐면, 아까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다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그 불이 타올랐다 그랬잖아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불이 거룩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밤새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장작도 넣어주고 하면서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에 장닭질이 타면서 숯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단 한편에 숯 중에 불씨가 아주 좋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나머지는 걷어내서 제단 아래에 동쪽에 있는 땅에다가 웅덩이를 이렇게 파고 거기다 이제 쌓아놓게 되는데, 여기 제단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숯을 가져다가 그 향단에다가 올려놓아야 하는데, 술을 먹으니까 알딸딸해져서 귀찮고 용기는 생겨서 괜찮아 하면서 뭐 굳이 제단까지 올라갈 필요 있어, 바로 옆에 뭐 숯이 여기 많은데, 그러면서 그 버리는 그 웅덩이 쪽에 있는 아마 그냥 숯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결국 그 향단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립니다. 죽게 된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먹는 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는 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이면에는, 그 이전에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아버지로서의 사랑, 부성애를 눌러서 신하의 충성을 지켜냈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아서 부하들을 생명의 피처럼 아꼈고, 이 부하들이 결국 다윗의 나라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드는 30특전 용사와 같은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는 직분의 자만과 권력에 취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를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덕목 중에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절제입니다.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며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났다,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우리 자기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직분을 떠나서 어떠한 선교회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속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사도 있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리더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군인 가족들이 있는데 하사가 되어도 그 밑에 병들이 많이 있고,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우리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자영업을 하신다면 종업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나도 모르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리더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더인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요. 지금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 겸손할 때 사사로운 욕망과 권력에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진짜 가치는요, 공동체의 피눈물과 원성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해 공동체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닮아 소중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처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유익과 대의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목소리를 낮추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선생님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가질 수 있기에 이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조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왕, 그렇게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그리고 빈 그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리더이십니다. 절제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